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함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1절의 설명부터 시작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사대 교회에는 하나님의 7 영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계시록 3장 1절,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5장 6절. 7 영은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7 영의 역사 중에 7 등불이 있는데 7 등불은 우리를 밝혀주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7 불은 우리에게 승리와 보호를 주시는 역사입니다. 7 눈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7 영의 역사로 매일 감동과 감화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요한계시록이 열렸습니다. 7 영의 역사가 있으면 7 별과 같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이사야 41장 10절, 다니엘서 12장 3절.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바로 7 별과 같은 종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7 영의 역사를 통해서 7 별과 같은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는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7 별과 같은 종을 붙들어 주시면 많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비치도록 보장해 주십니다. 그동안 된 일,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통해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7 영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데서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돌아가면 7 영은 역사하시지 않고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될 일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는데 7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7 별 같은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명이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은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데 7영이 역사하는 자를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아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는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은혜, 기도와 삶의 변화가 와야 7별과 같은 종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되면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과 은혜가 바로 되면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과 은혜와 기도가 바로 되면은 삶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면 7영의 역사가 함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 나오게 되면은 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2장 3절에서 6절과 같이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하게 되고, 입맞은 종은 순교자와 함께 공중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에 맞게 살 때 우리의 삶이 잘되고 복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은 말씀이 양식으로, 은혜가 생수로 들어와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잃어버린 의욕을 회복하여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친 사람은 설교를 해도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치고 병들면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있는 설교,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강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4대 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신앙, 죽은 사상, 죽은 생활, 죽은 교회, 죽은 가정, 죽은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4대 교회도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영적인 활동을 멈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활동을 멈추면 죽은 신앙을 가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은 데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절의 설명,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우리가 죽은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사대 교회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행위를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도덕적 행위, 윤리적 행위, 유교적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영적 활동 중에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는 찬송과 기도, 말씀과 연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완성되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예배라고 하기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봉사와 전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활동을 멈추었다는 것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봉사와 전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활동을 멈추었다는 것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활동이 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 선택받은 사람은 특별히 영적인 활동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 있던 영적인 활동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활발하게 살아나는 신앙과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 인간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이 말씀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워진다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면 그 증거로 영적인 열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체온이 식는 것과 같이 교회도 싸늘하고 냉랭하다면 바로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힘을 상실하면 자기 힘으로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잃어버린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활동이 살아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이 없는 아궁이에 불을 옮길 때 불붙은 장작이어도 이 장작 하나만 있으면 꺼지게 됩니다. 불붙은 장작에 불쑤시개와 장작을 더하면 꺼져가는 불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불을 살아내고 잃어버린 힘을 회복하는 것도 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이 타고 있는 곳에 가서 불을 붙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꺼진 불은 혼자서 붙이기가 어렵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3절의 설명.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바로 영원한 복음을 받은 것을 말함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받았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이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이 종말에 있게 될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모략에는 사람의 모략이 있고 사단의 모략이 있고 하나님의 모략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략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사단의 모략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결말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될 일의 말씀을 들은 것을 말을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 학자의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될 일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은 된 일의 말씀,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하고 지키어 교회가 죽었고 자기 신앙이 죽었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다면 이것이 바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면 죽은 것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22장 7절. 바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은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치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잠언 3장 3절,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과 같이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서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간수하는 것입니다. 도적으로부터 재산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는 또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인내에는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가 있습니다. 참는 인내는 야고보서 5장 7절 농부의 심정으로 주의 재림 때까지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인내는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인내는 하박국 2장 3절 때를 기다리라, 정한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야고보서 5장 10절과 같이 바로 이 욥의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를 가지고 받은 복음, 들은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받을 때의 열정이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식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받은 상태에서 병들면은 회복할 수가 없게 될 때가 많습니다.
된 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병들면은 될 일의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될 일의 말씀을 받고 병들면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욥과 같은 인내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뜨겁게 하든지 기도를 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머리에 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교회와 종들이 회개를 하지 않기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룻밤 기도를 통해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회개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바로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 보듯이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의 설명.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사대 교회는 전부가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몇 명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몇 명을 기준으로 볼 때 바로 한 10명 미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7장 6절에서 이상계 4~5개가 남은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적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흰 옷은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같이 바로 세마포 예복을 뜻합니다. 바로 이것은 신부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의 옳은 행실, 계시록 14장 4절과 같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정절 있는 신앙. 성경에 볼 때 엘리야, 라봇,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다니리니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특별히 할 필요 없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자는 이 특별한 소유로 합당한 자,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지명받은 종으로 합당한 자, 이사야 43장 1절, 될 일의 말씀을 전할 종으로 합당한 자, 계시록 1장 1절,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합당한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으로 합당한 자 계시록 14장 6절. 사람이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사람이 보기에도 합당하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히브리 민족이 보기에도 합당한 사람이었기에 그 민족이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대적하지 않고 잘 따랐던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의 설명.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한 것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난 시대에는 비진리와 싸워서 이기는 생활을 해야 승리자인 것입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한 것은 종된 자의 자격, 신부된 자의 자격 취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의 이름은 계시록 13장 8절, 계시록 17장 8절,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5절, 계시록 21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구원 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생명책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허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 그렇다면 비진리와 타협하면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시고 타협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와 불법을 행한 자들을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 일이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을 참고할 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시인받아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6절의 설명.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이 말씀은 귀 있는 자, 즉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하고 성령이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5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